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 통계학 분야에서 이 세계적인 석학인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스 로슬링. 그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팩트 플리스예요. 팩트 플리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눈이 왜곡해서 또는 우리 귀가 왜곡되어서 오해하는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특별히 그 10가지를 다 우리가 대화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분이 4번째로 뽑은 공포 본능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4번째 그 공포 본능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공포를 느끼는 이유, 왜 공포를 느끼는지, 그리고 공포를 만드는, 조장하는 언론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한스 로슬링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공포를 생산하는 게 어떤 뉴스 매체라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2016년 세계적으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 횟수를 세봤더니 한 해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은 더 많았겠지만 2016년 한 해 동안 뜨고 내린 비행기는 몇 대일까요? 대략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몇 대 정도가 될까요? 네, 5만 대? 세계적으로 4천만 대예요. 4천만 대. 4천만 대가 뜨고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에 안타깝게 비극적으로 추락해서 사고를 당한 비행기는 몇 대였을까요? 10대였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10대. 언론에서는 4천만 대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도할까요? 아니에요. 몇 대를 보도할까요? 사고 난 10대를 보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 4천만 대와 10대의 비율을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그 10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0. 잘 들으세요. 0.0000025%예요. 1%도 안 되죠. 0.000025%. 근데 문제는 뉴스 매체에서는 그 0.000025%에 대해서를 부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 중에 비행기 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비행기, 요즘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뭐 제주도 가는 것도 쉽진 않은 때가 되었지만 저도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안전하게 착륙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뜰 때면 제가 본래 손에 뭐 땀 이런 거 잘 안 흘리거든요. 평소에 정말 안 흘리는데 그때만큼은 손에요 땀이 흥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바로 자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제가 왜 무서워해요? 지금 우리가 앞서 매체에서 말했던 추락하는 기사들이 저에게도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한스 로슬링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람들의 머릿속에 4천만 대가 아니라 몇 대가 남아있다? 10대가 남아있는데 이 사고 소식만을 접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착륙한 4천만 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에 보여요? 안 들려요?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10대만 보이고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그 석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어떤 정보를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라고 말해요. 곧 공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 스토리에 노출 많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공포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 뉴스가 공포를 자극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연일 뉴스에서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포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화이자에서 보고를 한 것은 2023년에야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보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경구 치료제가 3월 달부터 배포가 되기에 우리에게는 그나마 희망이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022년 그 첫 번째 주일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함이 가득한, 또 우리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잠깐 드릴게요. 제 막내 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 아이들 중에 막내가 예담인데, 어저께 얘가 이제 7살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 됐다고. 근데 얼마 전에 놀다가 이 손가락이 까졌어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 피가 철철이에요. 진짜 개미 똥구멍만큼 아주 조금 나는데 얘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 우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다른 데로. 그리고 얼른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인 다음에 다시 고개를 돌려서 손을 보게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첫 주일, 여러분은 2021년의 그 순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채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느냐예요. 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또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그 시작되는 오늘이 예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파도 속에 그 배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봤습니까? 풍랑을 보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바다가 제자를 삼킨 게 아니에요. 무엇이 제자들을 삼켰습니까? 두려움이 제자들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0명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확진자가 지금 점차 낮춰지고 있죠. 설령 10,000명 정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도 퍼센테지로 확률로 계산해 보면 5,000분의 1이에요. 곧 0.02%입니다. 별로 되지 않는 확률이지만 문제는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는 벌벌 떨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코로나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나간 2021년이었습니다. 그 순환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 시간 담대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2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며 또 그 의지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영역에서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22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 마무리되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22절 23절이에요. 22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휘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저는 이 공포 본능을 적용했을 때 공포 본능에 사로잡힌 세 부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 부류와 비교하면서 과연 이들이 왜 아까 우리가 앞서 나눴던 공포 본능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었는지 를 찾아볼 건데 그 첫 번째 대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2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분명히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받아서 층계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의 괴수였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들이 잠잠히 들었습니까? 처음에부터 요동쳤습니까? 처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궁금증이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소요가 조용해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가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채 마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중단한 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것은 바로 21절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때예요.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거기에서부터 폭동으로 다시금 재차 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받았기에 자신들과 이방인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방인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과 대화해 보면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이죠 당연히. 우리는 무엇이냐? 지옥의 불쏘시개. 다시 말해서 지옥불의 장작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반응합니다. 당연히 지금 시대에도 이런데 이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했던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공포 본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떤 입지, 이것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것이 공포로 와닿는 거죠. 그게 무너질까 염려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이들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부장을 통하여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구하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지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요, 성난 군중을 달래는 것이 먼저였어요. 원래 누군가 채찍을 맞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맞기 전에 어떤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까? 그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가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그 점검해야 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이 천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유대인들을 잘 정돈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책임 추궁을 당할까 염려하여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요, 이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매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로마인, 곧 로마인들은 자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로마인 곧 자유인들은 어떤 매로 맞았느냐? 누릅나무와 자작나무로 만든 막대기로 태형을 맞았어요. 그런데 로마인이 아닌 노예나 이방인들, 곧 이 비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맞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맞고 있는 것처럼 채찍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25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 자리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그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도 알지만 나무가 있어요. 그곳에 손이 묶여버립니다. 못 움직이게.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쫙쫙 갈라지면서 피가 나는 과다출혈 상태가 일어나는 채찍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천부장이 채찍을 때리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지 천부장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 상태에서 채찍질을 하라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럴 때에 2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면, 26절 25절 제가 읽어드리면,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매니라고 하잖아요. 이 가죽줄로 사도 바울을 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묶였던 그때에 일반적으로 로마에서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옷을 입힌 상태에서 때리지 않아요. 다 벗긴 상태에서 때립니다. 곧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나무에 매였습니다. 못 움직이게. 그리고 군정이 나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건데, 처음부터 때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리를 먼저 냅니다. 왜냐하면 이 기를 들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도 오랜만에 때릴지 모르잖아요. 기를 들이면서 요 스냅을 연습합니다. 확확. 그때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뒤에서 채찍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할 때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25절을 계속 보면,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채찍질할 수 있느냐? 우선 두 가지가 크게 문제였어요. 뭐냐? 로마 시민, 그거는 가장 큰 문제였고, 그걸 빼고 지금 이 과정에서 첫째는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둘째, 채찍질이었어요.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나눴어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없이 지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자량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보자면 이때까지 천부장이 사도 바울 이전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비등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천부장에게도 지금 처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럴 때 천부장과 이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하다.
여러분 이때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천부장의 말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너가 로마에 시민권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에 시민권이 있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럴 때 말씀을 보세요. 자, 뭐라고 하느냐?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시작. 본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여러분, 시민권의 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이 된 자와 돈 주고, 오늘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돈 주고 미국 시민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입지가 완전히 다르죠. 당연히 로마 시대에도 돈 주고 산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의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위보다 누구의 시민권의 권위가 더 높은 겁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천부장의 눈에 죄인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겁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시민권 가진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에 집중하고 있던 천부장이 그의 시민권보다도 더 높은 자를 지금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유대인들이 그러하였던 천부장도 어떤 상태에 놓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공포감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30절 함께 읽도록 하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여러분, 지금 이 말씀까지를 보자면 지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누가 풀어준 거예요? 천부장이 풀어준 겁니까? 누가 풀어준 겁니까? 큰 그림을 보세요. 천부장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만든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도 바울의 승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그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였는데 우리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공회로 소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으니까 결박을 풀어준 채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공회로 떠넘깁니다. 그럴 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누구를 죽인 공회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공의회고, 스데반을 죽인 공의회고, 베드로를 핍박하였던 공의회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공의회입니다. 그 공의회 앞에서 지금 대표의 인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나오죠. 참고로 성경에는 몇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우선 긍정적인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멀었을 때 하나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보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도 바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두 인물, 오늘 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쪽의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보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면 흔했게요? 아니면 희소했게요? 흔했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내들인 공의의 이 의결기관은 입법, 사법, 종교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최고의 기관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무엇을 따릅니까? 무엇을 따릅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이 양심은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드러내는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덕적이었고 선을 베풀었고 또 나한테 스스로에게 허점이 없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도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무엇과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1절 후반을 보세요. 양심을 따라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마치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모양만 있고 예배의 중심은 없는 채 마치 내가 다 했다라고 하였던 그런 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당당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림으로 유아기 수준의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 곧 삶에서 누가 봐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봐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의심되지 않을 만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 입을 치라. 이게 입을 닫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치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당시에 입을 친다라는 것은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빨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다 부러져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바로 반응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섬기는 양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듣기를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무엇이 부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양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요, 입을 치다라고 할 때 예수님도요, 이 공의 앞에서 뺨을 맞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뺨이나 아니면 입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놓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저 높은 자리에서 분명히 상단에 앉아 있겠지요. 그 높은 자리에서 눌러대면서 자기의 권위로 사도 바울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6절이에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때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왜 신문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 6절 말씀을 무엇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곧 누구 때문에 신문 받습니까? 예수 때문에 신문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 눈앞에 보면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을 쳐서 입을 틀어 막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자세가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왜냐? 자신이 지금 신문 받는 게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로 점차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을 그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보면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이 분쟁은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도 바울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결속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 곧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주축으로 하여서 이 모든 산헤드린 공의회, 곧 산헤드린 공의회 안에서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집중하고 붙잡고 있던 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자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열렬히 찬양한다라고 보였던 그들의 눈에, 입지에 결국 무엇이 문제였느냐? 편이 갈라지고 있어요. 자신의 입지가 무너질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파당이 약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산헤드린 공회는 무너져 버리고 와해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이 주일을 지난번으로 끝으로 하고 2022년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11절 초도에 보세요. 그날 밤에, 이날 밤 아무도 없는 곳에 사도 바울 혼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보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홀로 남겨져 있는 이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인해서요, 괴로움 가운데 연거푸 당하지 않았습니까? 몹시 지쳐가 버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자들로 언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그날 밤 혼자서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찾아오시고 그를 사랑을 담아서 격려하시면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움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의 소식을 듣고 나자 그의 눈과 귀는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직 자신에게 끝나지 않은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11절 다시 읽어드리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비록 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담대케 하는 말씀이면서도요, 사도 바울에게 사망 선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가 새날을 준비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 밤 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은 외롭고 힘들고 너무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위기의 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던 그날 밤이 위로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그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의 사역은 멈춤없이 앞을 향해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이 그렇게 우리에게 실패 한 해였지만 새로이 시작되는 2022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해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